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시 사사기 연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주 만에 제가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이 사사기 연구를 지금 또 다시 이제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3주 만에 하니까 조금 야, 예전엔 뭐 했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디쯤 가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39번째 시간이거든요. 39번째 시간인데 사사기 9장 오늘 30절부터 45절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1, 2, 3인데 1, 2, 3 3주 만에 하니까 이 3가 이게 뭐지? 1, 2는 그럼 뭐였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뭘까?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는데 주보에 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네 문제 다 하지 않고 제가 한 문제 깎아드리겠습니다. 네. 수업도 한 10분 일찍 끝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제가 한 문제 깎아드리니까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실 수 있다 생각은 드네요. 그죠?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깎아드리고 물건 살 때도 깎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세 문제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스불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이럴 거예요. 스불이 누구지? 스불이 누구야? 사실 이 스불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냥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요. 여러분 스불이 잘 누군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요. 아무튼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스불이 누군지를 또 알아봐야 되고 또 스불이 한 일이 뭔지를 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9장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사인데 누구 사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었어요, 그죠? 기드온이 죽고 나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기드온. 자, 기드온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 알고 있고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했던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 정말 믿음의 용사,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우리 기드온, 이 사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제 그 사사의 직무를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만 몇 명이었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아들만 몇 명? 야, 큰일 났다. 지금 이거를 모르면 자, 기드온에게서 아들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습니다. 딸들은 숫자도 안 나왔고요.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 70명.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첩의 자식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비멜렉입니다. 멜렉은 왕이죠. 아버지는 왕이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아비멜렉, 첩의 자식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붙였을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비멜렉,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의 첩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첩의 자식이니까 아마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첩의 자식이 당하는 그 어떤 고통,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죠.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핏줄이다. 그 다음에 혈연과 지연에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가 세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나 하나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합니다. 그 말에 이 세겜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우리를 다 다스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야, 너하고 우리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니까 피도 섞여 있으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우리를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아비멜렉을 도와주고 아비멜렉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한 자를 이 아비멜렉이 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쳐들어갑니다. 누구를 쳐들어가요? 자기 아버지 집 오보라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오보라로 쳐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들 형제들이죠, 70명을 한반석에다 죽여버리는 거죠. 놀라운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70명의 아들 중에 다 죽고 딱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막내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요담입니다. 이 요담이 살아납니다. 숨어서 피하여서. 그래서 한 사람만 살고 다 죽습니다. 이 요담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꼭대기 올라갑니다. 어떤 산에 올라가요? 축복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심산.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 그리심산, 축복의 산, 에발산, 저주의 산. 바로 그런데 이 요담이 어느 산에 올라가냐?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고 아비멜렉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저주하며 외쳤습니다. 축복의 산인데도 그 축복의 산에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뭘 저주했어요?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한반석에서 죽인 아비멜렉, 그리고 아비멜렉을 도와줬던 세겜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을 주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선포, 저주를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담의 선포를요,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떡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어요. 3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왕으로 세웠던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반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배반하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그 배반한, 아비멜렉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를 장악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거기서 빼앗고 죽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그 와중 속에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그때의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가알은 누구냐? 에벳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벳은 어떤 뜻을 가졌냐면요, 종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종. 그러니까 이 가알은 신분이 높은 신분이 아니라 천민 신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가알과 그 형제들이 이 세겜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세겜 족속들, 자, 세겜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지금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을 지금 배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있지만 사실은 리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다? 가알이었습니다. 가알이 나타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어떻게 해? 신뢰하고 그를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게 가알입니다. 이제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를 따르는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디로 들어가냐? 바알브리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서 이 가알이 바로 그 잔치를 여는 중에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 아비멜렉 나와, 군대를 증설해서 나와, 나하고 싸워보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이 가알의 말을 누가 듣고 있었다? 스불이라는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불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가알이 나타나서 가알이 지금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아비멜렉을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그리고 아비멜렉과 더불어 싸우자, 지금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그거를 스불이 듣고
자, 스불이 듣고 이제 스불이 한 일이 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30절 말씀 봅니다. 오늘 30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여러분, 여기서 스불이 누구냐면 이 스불은 그 성읍의 뭐예요? 방백이었어요. 그 스불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겜 땅 그 족속에 지금 뭐예요? 방백입니다. 방백은 뭐예요? 그 땅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장관입니다. 근데 그가 이 성읍의 방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힘 때문이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뒷배가 있는 거죠. 아비멜렉의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 가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겜 족속, 이 세겜 땅에서 그 성읍의 방백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과 권세는 누구와 연결되었다? 아비멜렉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권력과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 편이에요? 아비멜렉 편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존재해야 자기도 존재합니다. 아비멜렉이 견고해서야 자기도 방백으로서 그 권세와 권위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편이 맞죠. 그러니 지금 가알이 지금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아비멜렉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이 스불이 어떻게 했어요? 가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30절에 보니까 노하였다. 노할 수밖에 없죠. 왜? 아비멜렉을 저주해? 아비멜렉은 우리 편이고 나의 상관이고 나를 돌봐주는 뒷배인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가알이 무슨 일을 벌이게 이 스불이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면 31절을 보게 되면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냅니다. 자기 상관이죠,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 세겜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서 이르되 보소서 지금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한다. 이것을 고해 바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통보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보게 되니까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자 이제 준비하라는 거,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알을 처단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가알이 처단돼야 자기의 권세가 유지될 거 아니겠어요? 방백으로서의 권세가 유지될 테니까 가알을 처단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알림을 사람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들을 엄습하면, 기습하라 이거죠. 기습.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즉 가알을 처단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스불은요 자신의 권력, 세겜의 방백으로서의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거나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이 온 거예요. 위기감. 지금 가알이라는 자가 나타났고 지금 아비멜렉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지금 세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지금 배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지금 새로운 지도자 가알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하면 잘못하면 내가 이 방백의 이 지위를 잃어버리겠거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그 위기를 느끼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불이 방백이요, 그 땅을 관할하고 있는 방백이었지만은 지금 자기가 가알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웠던 거죠. 힘에 부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힘을 빌리는 거죠. 가알이 더 큰 세력을 갖기 전에 아비멜렉에게 요청하여서 가알을 처단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권력, 방백의 권력 계속 유지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바로 지금 스불은 그 정치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남아야 돼. 이 권력을 붙잡아야 돼. 라고. 그래서 스불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고 이 가알을 제압해 달라고 그렇게 갈망하였던 갈망. 여러분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스불은요, 권력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스불처럼 권력, 인간의 권세, 인간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갈망, 그것보다는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백의 권세, 권력, 여기에 이거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거를 붙잡고자 하는 갈망, 이것보다 우리는 영적인 내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 믿음을 지탱하는 것, 오늘 여기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스불은요, 방백의 지위를 빼앗길까봐 겁신합니다. 방백의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지금 겁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허락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천국,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위한 지원군을 갈망하고 지원군을 요청해야 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불은요, 자기 인간의 권력,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 방백이 되어지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 지원군을 요청하고 있고 아비멜렉에게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탄의 권세 앞에서, 이 사탄의 권세 앞에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천국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지원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아비멜렉의 작전이 뭡니까? 자, 이 스불이 지금 아비멜렉이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이 가알을 처단해달라고 하면서 지원군을 요청할 때에 그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돼요? 작전을 짭니다. 작전. 34절을 보십시다. 어떤 작전을 짰는지 한번 볼까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여러분, 아비멜렉의 작전이 뭡니까? 아비멜렉의 작전은요, 밤을 이용했습니다. 밤. 그 밤을 이용했다는 건 뭐예요? 비밀리. 밤을 이용했다는 건 은밀히 움직였다는 거. 세겜에 아주 비밀리, 은밀히 접근하는 거죠. 즉 가알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그래서 기습하려고 하는 거죠. 가알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아주 은밀히, 비밀리. 그래서 그는 밤을 이용합니다. 밤. 그리고 어떤 작전을 폈습니까?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군대를 네 때로 나누었다. 네 때로. 여러분, 한 때가 움직이면 이거는 들키기가 쉽기도 하고, 한 때가 움직이면은요, 이게 움직이는 게 이게 너무 크면 이게 속력이 느리고 기동력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네 때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기동력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다방면으로 방향을 여러 가지 바꿔서 다방면으로 공격하기 아주 좋죠. 그래서 네 때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작전입니다.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그리고 다방면의 공격을 위해서 네 때로 나눈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에 맞서 뭐 하였더니? 매복하였다. 매복했다는 거. 여러분, 군대 가면요, 매복 작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매복 작전. 밤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오는 거. 매복 작전 해봤습니다. 간첩이 온다는 그 길목에 항상 가서 매복 작전 가다 졸다가 막 그러다가 오긴 하는 거지만 아무튼 매복 작전
밤새도록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군대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세겜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 자신을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가알을 치기 위해서 아비멜렉은요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치밀한 작전. 사사기 9장 35절을 보십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 아비멜렉이 선전포고한 가알이 세겜 성읍 문에 서 있게 되었을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매복하였던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약간 눈치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아직도 이 가알은 수불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수불이 지금 아비멜렉과 이렇게 조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알이 수불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지금 산꼭대기로부터 뭔가 지금 조금씩 뭔가 내려오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던 이 아비멜렉의 이 부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가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불에게 말합니다. 지금 산꼭대기에서 뭔가 지금 내려오는 것 같다. 그랬더니 수불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내가 지금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지금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알은요, 세겜의 방백이었던 수불과 함께 있었는데 이 가알은 수불의 정체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불이 아비멜렉의 사람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수불은 가알이 아비멜렉의 매복 작전을 눈치채지 못하게끔 또 거짓으로 유도한 거죠. 37절 보면 가알이 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를 따라오고 또 한때는 무어노임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를 몇으로 나누었다고요? 4대로 나누었습니다. 산속에서, 밭 가운데서, 상수리 나무 쪽에서 막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막 움직여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바로 그때에 수불이 가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 수불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와, 이제는 됐다. 이제 아비멜렉이 가까이 왔구나. 나를 건져줄, 나의 권세와 권력을 유지시켜줄 아비멜렉이 지금 나를 지원하러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불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38절을 보니까요,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내 입이 아니냐? 그 입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비멜렉을 지금 업신여겼잖아. 내가 아비멜렉을 저주했잖아. 군대를 가지고 나와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선전포고했잖아.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지금 왔으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39절을) 보게 되면요,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고 맙니다. 왜 졌을까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는 선전포고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막 그러긴 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지고 맙니다. 입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지고 맙니다. 40절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가알이 도망칩니다.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의 치밀한 작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아비멜렉의 작전이 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요 치밀한 작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죽인 자예요. 악한 자라니까요. 근데 바로 이 악한 자였던 아비멜렉도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권력을 쥐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치밀한 계획은 뭐였습니까?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때로 나누어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매복 작전으로 기습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저주하였던 가알을 어떻게 돼요? 물리쳐버리고 맙니다. 아비멜렉이 이겼다는 거죠. 물리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도, 자기 형제 70명을 한반석에 죽인 이 악한 자도 자기의 권력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작전을 세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어떤 치밀한 작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치밀한 계획이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악한 자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고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작전, 치밀한 계획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어떤 치밀한 작전을 우리가 세워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치밀한 작전이 필요한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밤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밤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정말 기도를 의지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의지하는 것, 이건 밤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을 의지하는 시간,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의 작전을 짜고 있냐 이거죠. 네 때로 나누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네 때로 나누었습니다. 왜? 다양한 무기를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네 때로 나누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기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무기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의 무기 있으십니까? 말씀의 무기가 있으십니까? 전도의 무기가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무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무기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무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다양한 무기로 준비하고 계시냐 말이죠. 매복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매복시켰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고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우리는 매복해야 합니다. 자랑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오히려 은밀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영적 싸움에 치밀한 작전과 계획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가알은요 스불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스불이 아비멜렉의 사람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날마다 속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의 미혹이 무엇인지, 사탄의 꼬임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아비멜렉의 또 다른 작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작전만 짭니다. 작전. 근데 작전 잘 짜야 합니다. 진짜 우리 영적인 작전 잘 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싸움이 이기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또 다른 작전 41절입니다. 자, 4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아비멜렉의 지원을 받은 이 스불은요,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사기 9장 42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그 다음 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이 백성이 누구냐면 세겜 사람들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성 안에 있다가 지금 성 밖으로 지금 밭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고하여 바칩니까? 아비멜렉에게 고하여 바칩니다. 사실 이 세겜 사람들이 밭으로 나오게 된 것은 이거는 불찰입니다. 아,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비멜렉이 어디로 돌아갔냐? 아비멜렉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루마에 거주하고 아루마로 돌아가니까 아,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성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사람들이 또 고해 바칩니다.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다른 작전을 짭니다. 자, 43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또 다른 작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이번에는 몇 대로 나누었어요? 세 대로 나누. 아까는 네 대로 나누고 이번엔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밭에 또 매복시킵니다. 하여튼 이 아비멜렉은 매복시키는 걸 참 잘합니다. 그리고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칩니다. 44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그때는, 자, 세 대로 나누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한 대는 어디로 돌격했어요? 성문 입구로 돌격합니다. 왜 성문 입구로 돌격했을까요? 성문을 차단하는 겁니다. 성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나오게 하고, 지원군으로 못 나오게 하고, 또한 여기 바깥에 밭에 있는 사람들도 성 안으로 도망치지 못하게끔 그 성 입구를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두 번째 작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인데 오늘 45절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작전이 성공합니다. 1차 작전도 성공, 2차 작전도 성공. 그래서 아비멜렉은 종일토록 그 성을 칩니다. 마침내 점령합니다. 그곳 있는 세겜 사람들 다 죽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악한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가알이 아비멜렉을 저주하였지만,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지만, 아비멜렉은 가알을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치밀한 작전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승승장구가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됩니다. 아비멜렉의 치밀한 작전의 승승장구가 오히려 그에게는 죽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이었거든요. 여러분, 홍대가 잘 나가는 것이 복일까? 그것은 저주일까? 내가 잘 나가는 것이 복일까? 저주일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의 승승장구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비멜렉의 승승장구는 사람의 계획이었고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저주가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돼야지만 우리의 승승장구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